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자식이 10명인데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외를 포함해서 모두 12명이 한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참다 못해 농부가 지혜 많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했습니다. 랍비요,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지금 방 하나에 12명이 살고 있는데 좀 넓게 살 비법이 없겠습니까? 랍비가 생각에 잠기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닭을 키우느냐? 닭 10마리를 방에 집어넣고 함께 살아라. 좀 이상했지만 랍비가 말씀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닭이 방에 들어오니 얼마나 더 분벽겠습니까? 냄새도 나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그대로 지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지내다 참다 못하고 다시 랍비에게로 갔습니다. 랍비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랍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양을 키우느냐? 이번에는 양 10마리를 방에 놓고 같이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됐지만 랍비께서 하시는 당부이기에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농부는 돌아와서 양 10마리를 또 방에 넣었습니다. 지금 사람 12명에 닭 10마리, 양 10마리가 모두 한 방에서 지내니까 그 모양새가 어떠했겠습니까? 참다 못해 랍비 선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에 있는 닭 10마리와 양 10마리를 빼내라.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방에 있던 양과 닭을 모두 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방을 늘리지도 않았고 사람 수가 준 것도 아닌데 12명이 사용하기에 방이 좁지 않았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 여러분은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십니까? 혹 방이 너무 좁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문제도 아니요,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간의 재산이 있어야 그것이 넘어서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 마음만 새롭게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괜한 짜증과 말도 안 되는 비교의식으로 우리의 감사할 만한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다.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는 목매도 잊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가지게 된 지도자로서의 노하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차세대에게 너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입성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생활해라 하는 마음으로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신명기는 인생의 백전노장 모세가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전하는 생생하고 실제적인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해야 될 사회적 규례들을 다 설명한 후에 이제 설교 결론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만물은 첫 열매이자 제일 좋고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잘 연근 열매를 선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열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인데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기본 성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헷 곡식을 바치며 아뢰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 신앙 고백은 요즘 우리말로 추수감사 예배와 관련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수확이 가져다주는 신앙적 의미가 여러분 매우 큽니다. 지금 얻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를 잘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열매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지 않으십니다. 열매 봉헌과 더불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 언어로 감사를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행위보다 우선입니다. 저는 믿음의 고백 안 하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얻은 열매만 바치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 없는 행동, 고백 없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위선이요 가증한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4가지 감사 내용을 고백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꼭 4가지 감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주문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어디에 머물 데 없고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이르렀나이다. 그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고 지금 거기에서 얻은 소산의 첫 열매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은 출애굽 해방과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것,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재미있습니다. 3절 고백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구약의 칭호와 신약의 칭호가 다릅니다. 신약 시대를 지나서 사는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감히 우리의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실을 감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자, 둘째 감사는 약하고 소수민족이던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 조상은 특별히 야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이름에서 유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야곱을 아람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종상 야곱이 아람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야곱은 유대인이지만 지형적으로 아람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밧단 아람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즉 야곱의 애가도 바로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야곱도 라반 외삼촌의 집에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밧단 아람에서 명실상부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설명할 때 과거 형용사와 현재를 수식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리하는 상태였습니다. 유리하다 하는 것은 멸망당하다, 방황하고 학대받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멸망당한 듯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방황하는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아람 사람에게 학대받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존재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고 애굽에서 학대받고 방황하고 멸망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그 내용은 크고 강하고 번성한 존재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야곱이 애굽으로 이끌어 갔던 가솔의 수가 약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용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방황하고 학대받고 멸망당할 지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체적 감사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한 거 아닙니다.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런가? 남은 괜찮은데 나는 왜 어려운가?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행복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보다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비교합니다. 남들은 저렇게 월등하다. 그리고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자신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의 참된 근거는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견주어서 나온 감사가 진실한 감사입니다. 과거에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 셋째, 어려운 과거에서 건져내신 구원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 6절과 8절에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적과 기적에 너무 놀란 나머지 정작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적만 보느라고 더 중요한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이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이적은 결과물이요, 이적의 생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적을 통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물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신 분께 집중합니까? 선물에 집중하면 아직 미숙한 사람이요, 선물 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물을 받으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선물보다 선물을 준 그분이 더 감사하다, 그 의미가 좋다, 그 의도가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도 주시고 열매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신고와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입니다. 고통은 물질적인 가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정신적 아픔입니다. 신고는 육체적 중력으로 인한 노고입니다. 압제는 잘못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지배자 폭력으로 겪는 피지배자의 인권유린과 이로 인한 부자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스란히 겪었던 고통과 신고와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힘을 쓰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권세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출애굽 당시에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이처럼 뼈저린 과거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지금 이 구원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근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넷째,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토지에서 생산된 모든 소산을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레위인과 나그네와 같이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땅과 재물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제사장과 성전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들과 나누어라 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는 사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런 사람과 너의 열매를 나누고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진 열매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나눌 수 있나? 내가 농사해서 얻은 열매가 탐스럽지도 않은데 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과감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이고
너무 똑똑해서 모든 면에서 아까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열매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열매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풍작을 통해 거두온 탐스러운 열매만으로 남과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열매를 얻은 사람만 나누라는 겁니까? 비록 흉작을 했더라도 그것마저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위로할 수 있어야 풍성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의사인 레이첼 나오미 레멘 박사가 쓴 그대를 만난 뒤 삶의 눈을 떴네 하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열심히 했던 한 대학생 운동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뻣뻣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골수 6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위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이 선수 목숨은 구했지만 운동선수로서는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학교에 복학하지도 않은 채 매일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예전에 인기 절정이 있던 자신을 잃어버린 분노, 세상에 대한 저주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한 사려 깊은 의사를 만나면서 세상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또 이런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제안에 따라서 자신과 비슷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언젠가 한 젊은 여자 환자 병실을 찾아갔는데 그 여자는 그 가족 대부분이 유방암으로 죽은 환자였습니다. 어머니와 큰언니, 사촌언니가 유방암으로 죽고 둘째 언니마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21살 된 이 젊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리기 전에 의사 권유로 자기의 유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중에 있는 이 젊은 여성의 환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여자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여자는 낙심하여 눈을 감은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찾아간 이분이 자신의 다리에서 의족을 떼어내서 병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 눈을 뜨자 그가 한쪽 발로 깽깽이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여자 환자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춤을 추니까 제가 노래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노래했습니다. 젊은 운동선수는 자신의 어려움으로 남을 위로했고 이 여인도 그런 위로를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졌던 고통, 내가 가진 어려움을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잘난 것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 계절을 맞아 돌아볼 때 여러분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열매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혹 조금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으로 현재 괴로워하는 사람과 또 나누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권면했던 바 어려운 사람과 열매를 나누라, 그런 적용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열매만 볼 게 아니라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봅시다.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의 과거와 이만큼 풍성해진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고 마음껏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믿음이 적었습니다. 지금 이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비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수확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대로 그저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눕시다. 좋은 열매면 좋은 열매대로 나누고 아픔을 경험했다면 그것도 쉐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산의 계절, 감사의 계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